네, 오늘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제목과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27편 이제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제목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들의 가장 큰 명절 세 개의 명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렇게 세 큰 명절에는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특별히 이 큰 명절에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마치 우리가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일하면서 이제 그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동요라 그러나요? 우리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서로 힘을 복돋하는 그런 노래처럼 성전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들이 원래 처음에 각자 이 저자가 이 시를 쓸 때 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써야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는 그렇게 썼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냥 썼던 거예요. 썼는데 이건 딱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쓰면 딱 맞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또 이 묶음에 포함된 시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쓴 시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안 쓴 그런 시들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시들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하러 가는 자의 자세 뭐 이런 것에 대한 이 선진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자로서 이런 태도도 가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니까 순례자, 이 땅을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례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넓게 적용할 수도 있는 시들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는 솔로몬의 시잖아요. 솔로몬이 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평생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요. 내가 왕이지만 사실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통치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성전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못 지어.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를 물려받고 하여튼 솔로몬이 그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이룬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전 지은 거잖아요. 성전. 바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쓴 거예요. 성전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정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던 솔로몬이
예배자로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런 마음의 태도로 올라가기를 바란다. 예배자의 태도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시가 바로 127편 솔로몬이 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그 내용으로부터 또 자기가 경험한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예배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태도로 예배하러 올라가야 된다. 예배자라면 순례자로 살고 싶다면 이것은 꼭 명심해야 될 정신이다. 태도다. 딱 그게 이제 요 짧은 5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문 같은데 경제면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창업이 어려운가 수성이 어려운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기업을 세우는 것이 큰 기업으로 세우는 것이 어려운가 큰 기업으로 세워놓고 그걸 계속 지켜서 대대손손 물려주는 게 어려운가. 둘 다 어렵죠. 근데 이 1절에 의하면 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못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못 지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창업, 수성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입니다.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제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뭔가를 이루어도 그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실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상당 기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장차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것을 이루고 상당 기간 그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이 그렇지 않은 척 해서 그렇지 그 모든 것을 이룬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아시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대단한 것을 대단한 수고를 통해서 이룬 그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만 남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도 어떤 사람들이 죽을 때 그 건물 한 채 더 올렸어야 돼. 한 채 내가 왜 그걸 더 못 올렸을까? 1억을 더 벌었었어야 되는데 왜 1억을 더 못 벌었지? 성진 한 칸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죽는 사람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임자 미안해요 이러고 죽는가 그런 거지. 얘들아 미안해 그러고 죽는 거잖아요. 좀 더 사랑 못했어 가까운 사람들 너하고 따뜻한 밥도 한 끼 못 먹었네 이렇게 죽는 거예요. 다 놀랍게도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쓰는 건데 솔로몬이 전도서도 썼잖아요.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이 솔로몬이 이거 127편 대충 쓴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상을 집약해서 예배자의 삶은 이런 삶이고 예배하러 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고 순례자라면 이런 정신으로 태도로 살아야 된다.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입 먹는 거로 대변되는 만족,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걸 위해서 사람이 다 수고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러니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7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달게 자가 단잠을 피곤해 단잠을 자거니와 부자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고 나서도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전도서 5장 12절. 이거 얼마나 참 허망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면 다 허망하다. 그래서 이 127편을 쓴 전도자 코헬렛 이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그렇게 결론 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해볼 거 다 해보면서 야, 인생이 도대체 뭐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다 살펴보면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살펴보니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 이거 솔로몬이 그냥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너가 깨달음을 얻었어 이렇게 대충 쓴 게 아니고요. 진짜 자기가 다 해봤어요. 실증적으로 아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갖 궁리를 합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내가 나를 즐겁게 해봐야 되겠다. 즐거움을 끝까지 누려보면 뭔가 인생의 의미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맨날 뭐 개콘 보고 뭐 무슨 뭐 즐거운 뭐 하여튼 재밌는 건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짓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더라. 나중에 웃다가 즐기다 보니까 아, 이건 미친 짓이구나. 왜냐하면 계속 웃긴 드라마나 웃긴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거를 한 열흘만 계속 그거 보세요. 사람이 미치죠. 미친 짓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지혜를 많이 누려보았기 때문에 그거 지혜를 아무리 추구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화끈하게 술을 마셔봐야 되겠다.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아서 술을 끝까지 한번 온갖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맛있는 술을 집에 정리해놓고 다 술에 맞는 그 요새 그 페어링이라 하죠. 페어. 그 술에 맞는 안주까지 쫙 다 먹어봤어요. 술을 먹는 데까지 하여튼 먹어봤지만 그것도 참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제 술 먹을 만큼 먹어봤으니까 대단한 공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공사. 그래가지고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원도 만들어보고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땅 좋은 데 사가지고 그리고 온갖 신기한 과일 나무도 다 심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맛있게 따 먹어보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도 대고 저수지도 만들고 누가 와서 보면 어떻게 이런 꽃동산을 만들었대요 하고 TV에 나올 만한 것처럼 다 해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지. 그래서 그럼 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수집을 하면서 내가 한번 복을 누려봐야 이 쾌락을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자 종, 여자 종, 남녀 종들을 다 사들이고 집에서 태어나는 종, 사들인 종, 하여튼 이 왕들이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종들도 누려봤지만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면 유럽처럼 낙농업을 해봐야지. 낙농업 최고의 치즈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가축대 하여튼 최고의 품종의 소와 양과 이런 염소 이런 거 다 산양 치즈 이렇게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무런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 수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진품 명품. 그래가지고 진품 명품을 막 온 세계에서 여러 나라의 보물을 모으고 해봤는데도 만족이 안 돼.
그럼 내가 이제 역시 이 음주 가무의 부분을 내가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남녀 가수들 거느리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만족이 없고. 이제 이 부인들을 많이 거느리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느려 보았는데 전혀 만족을. 그런데 다 해보고 나니까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그 옆집에 그 왕궁 옆에 사는 그 김씨가 하루 종일 막노동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김치찌개에다가 계란말이하고 애들하고 깔깔거리면서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게 이제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이고 20절에 보면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수고해서 이로써 내가 만족을 찾으려고 했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다 참 해악이다. 해악. 내가 다 이뤄봐야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집에요, 집을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객실 20개, 화장실 20개 다 지었는데요, 자기 혼자 20개 동시에 못 자니까 결국은 남을 불러다가 헤매기고 삼겹살 구워주고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그렇게 친구들 불러다 먹이다 지쳐가지고 도시로 온다잖아요, 다들. 이것도 헛되고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결국 이렇게 손익을 따져보니 남는 게 없더라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투자와 효용을 비교해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걸 이루었는데, 요게 이제 전도서 2장 20절에서 23절, 25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겠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능력도, 기쁨도, 만족도, 잠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소유하는 거 따로, 누리는 거, 느끼는 거, 만족 따로라는 게 따로. 그래서 소유한다고 만족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소유 따로, 그것을 누리는 만족 따로,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희락을 하나님이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이런 게 압축된 거예요. 솔로몬 전도서에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1절 2절 127편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가져야 되는 태도고, 바로 이 진리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면 이런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예배자들이, 순례자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 인생관, 인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솔로몬이 이제 자식에 대해서, 앞에는 이제 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부터는 자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다. 자식은 화살과도 같다.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애들을 막 주렁주렁 낳아가지고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꽉 차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 용사가 든든하고 복이 있는 용사냐.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어떤 송사가 붙어가지고 소송이 붙어서 이제 재판하러 갈 때, 주로 재판은 동네 어귀에 이제 성문에서 이제 했으니까, 거기에 이 용사가, 어떤 아버지가 송사에 걸려가지고 가면 이 화살통에 있는 이 아들들을 줄줄이 달고 가면 권세가 대단해서 아주 그 위용이, 권세가, 위세가 대단할 것이다. 그러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이 이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될 것이냐, 이 자식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니,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예배자의 애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인가? 예배자가 뭐 이렇게 예배자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하면, 그러면 집에 뭐 아들 하나 있는 집은 어떡하고, 딸 하나 있는 집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애 못 낳은 집은 어떡하라고? 그럼 이걸 예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걸 부르면 누구 염장 지르는 거다. 근데 이제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딱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를 뽑으라면 집이죠. 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켜봐야 무의미하다. 집이 핵심이라는, 집을 세우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3절에서 5절은 이제 집이란 걸 생각할 때, 집은 우리가 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집에 사는 사람들이기도 해,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놀러 오세요 할 때 우리 집이란 건 건물도 되지만, 우리 집은 요새 이런 분위기야 할 때 집은 식구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절, 2절은 집, 3절에서 5절은 집을 구성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절, 2절,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3절에서 5절이 집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있어요. 집. 이게 다 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집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집이 건강하고 집이 행복하고, 이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집이 이렇게 참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솔로몬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5절로 압축하고 있는데, 그만큼 솔로몬에게는 집이 중요했던 거예요. 집. 그죠? 솔로몬은 집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을 이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로 썼죠. 솔로몬에게 집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들여오고 막 기쁨으로 찬양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특별히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 못 지을 건데
너의 아들 솔로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아요. 너의 아들 그는 내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근데 집이 히브리 말로 따라 해볼게요. 바이트가 집이에요. 바이트가 집입니다. 그는 솔로몬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할게. 이시조선 뭐 이런 거 다 500년 전후인데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조금 내려오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집이라는 단어 또 써요. 너의 집 이거는 이제 너의 왕조를 말하는 거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너의 왕조. 내 집이라고 할 때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로 썼던 바이트라는 단어가 똑같이 너의 집,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의 자손과 너의 왕조들은 내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집, 너의 왕조를 세울 것이다. 영원히 계속되게 할 것이다. 집. 그죠? 너는 내 집을 짓고 나는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집.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언약을 계승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고 이 언약을 계승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아마 아버지 다윗에게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 너의 온 정신은 하나님의 집에 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은 너의 집, 우리의 집을 짓고 지키고 영원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집이 제일 중요해. 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도 많이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집 짓고 뭐 안전하게 살고 자식 많이 낳고 자식들도 잘 크고 이런 게 모든 인간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필요로 하고 우리 모두의 참 로망이잖아요. 다 원하잖아요. 제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편 127편의 경우는 집 짓고 안전하게 살고 자식 많이 낳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일이니까 집 잘 짓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많이 낳고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된다. 집 잘 짓고 좋은 가족을 이루고 자식도 잘 낳고 자식도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알았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집도 잘 짓고 애도 잘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계속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봐요. 그럼 애 머릿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집 잘 짓고 애도 많이 낳고 그런 게 더 가정을 잘 이루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단이고 그게 목적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127편을 썼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기본에 깔아야 되는 사실 팩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집 잘 짓고 가정을 행복하게 애 자식 이런 거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잘 될 수도 없고 잘 돼도 무의미한 것이다. 잘 돼도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되는
무의미한 것이고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런 척하면서 살지 몰라도 아무런 만족과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이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집 잘 짓고 가정 잘 짓고 애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 이걸 127편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 시를 지은 솔로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번듯한 시를 쓴 솔로몬은 집 잘 짓고 또 가정도 잘 세우고 결혼도 잘해서 애들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이렇게 쓴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빵점을 맞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전도 짓고 가정도 세우고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뭐 부인도 많고 애도 많았죠. 그러나 다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는 자기가 죽고 나서 다 찢어졌죠. 온갖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왔죠. 자식들은 뭐 그거 보고 똑바로 자랐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아주 그냥 우습게 알면서 르호보암 때문에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떠나갔습니다. 다윗 왕조 꼴도 보기 싫어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나중에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은 이거 솔로몬이 쓴 거 아니야 이거? 자기 집은 걷거리면서 뭐 이런 노래를 했대? 빼! 이건 다른 건 불러도 이건 솔로몬이 쓴 거 기분 나빠서 못 읽겠다. 집집에서 못 읽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도 뭐 이게 자기가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 쓴 시인지 쫄딱 망해서 쓴 시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결국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은 이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가정, 개인적인 부, 개인적인 안정, 뭐 안정된 삶, 명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나보다 더 상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파수를 안 맞추면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내 개인의 성공, 가정, 가족, 집 이런 이야기들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잘 될 수도 없지만 잘 돼도 무의미하다.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위 개념, 나의 이야기보다 더 상위 개념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우리 이제 그 더 큰 이야기들의 모든 이야기들의 이 이야기가 되는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더 상위적인 개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는 뭐냐? 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의 더 큰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은 개인의 이야기는 무의미하다. 다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뭐 솔로몬의 집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나라 찢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자녀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안정, 자녀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면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파수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은 다 풍지박산 났습니다. 최후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시를 만약에 젊었을 때 썼다고 하면 자기 노년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쫄딱 참 풍지박산이 났을 때 자기가 젊었을 때 쓴 이 시를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솔로몬이 쓴 시라는 거 알았는데 자기 나라가 점점 더 망해져 가고 있고 가정이란 가정들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결국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쫄딱 망했을 때
뭐야 이거? 어떤 기분으로 이 시를 읽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 솔로몬이 이렇게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 알면서 이 시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도대체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끝까지 남아 있고 이거 성경 말씀으로 남아 있는 거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지 않은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만, 그 집만 남고 그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고 그것을 충족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시를 우리가 127편 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덕담하면서 이런 집을 이루라 이렇게 덕담으로 많이 쓰죠.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이런 집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부모들이 해야 될 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시편 127편 가지고 자녀들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 집이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집 보셨어요 진짜? 그런 집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런 집이 있어야 될 것처럼 어디엔가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집이 그런 집이야 라고 뭐 흉내를 내서 그렇지 뜯어보면 이런 집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이런 집을 만들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게 인류의 역사가 끝나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결혼들은 다 해체되고 모든 가정들도 다 해체됩니다. 모든 집들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집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만 남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복주고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집을 이루길 바란다. 내 자식들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아주 무서운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완전한 천국을 구현할 수 있냐고요. 그런 천국을 구현할 수 있다면 천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참 역설이죠, 그죠? 진짜 역설이에요. 진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집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형으로 삼는 부부가 열심히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집 교회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우리 각각의 가정들도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손도손 그렇게 사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고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고 심지어 완벽한 교회도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우리 집을 세우고 우리 집을 안전하게 살고 자식들을 복받고 이러기 위해서 나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순간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이야기의 메타 내러티브의 하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앵무새처럼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메타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집도 세우고 가정도 잘 세우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돼. 그럴 수 있어. 마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앵무새처럼 정확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정치가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세상에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 큰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파수를 맞춘 집, 가정, 부부, 부모,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현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주파수 맞추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큰 성공을 누리고 아무리 대단하게 자식들을 뭐 어떻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베이스에 딱 깔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좋은 집, 좋은 가정, 좋은 자식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그 현실 인식을 깔고 이것이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라고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에서 지어가지만 영원한 거잖아요.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족을 이뤘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핏줄 나눈 형제들 자매들은 이 땅에 끝나면 다 헤어질 것이지만 이 자녀들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굳이 그 바쁜데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향점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그 길 자체가 순례자로서의 우리 인생길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지향하는 인생, 걸어가는 인생이다. 걸어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냉정한 현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집도 못 세우고 성도 못 지키고 이 세상의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잘 섬겨가지고 성공하라 이게 아니고 현실을 깔고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집,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 집이든 가족이든 뭐 성공이든 자식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루에 1인분씩 딱 하루에 1인분씩만, 그것도 딱 하루에 1인분씩만 누릴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다 허무하고 허망하니까 이제 우리가 쇼 그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쇼 그만하고 남의 쇼에 속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각자 1인분씩 각자 분량만큼, 또 저 사람은 왜 2인분을 주시고 저는 왜 1인분을 주십니까? 저 사람은 짜장면을 주시는데 왜 저는 짬뽕을 주시는지 이러지 말고 각자,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각자 받는 만큼 1인분씩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결국은 이 냉정한 현실인식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루어지는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막 1400년, 1500년인가 600년, 한 600년 전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시간이란 게 도대체 뭔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없잖아요. 과거가 없잖아요, 그죠? 지나간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추억일 뿐이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미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의 염려일 뿐이고, 현재도 가만 생각해 보고, 현재는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현재 지금 딱 이러는 순간 얘는 가버렸어요. 지금 이런 거 가버렸잖아요. 지금 이러는 순간 과거가 된 거예요. 현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잖아요. 지금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붙들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현실 속에서 그냥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루씩 1인분씩만 복을 누리고, 그 덧없는 생 속에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분량만큼 누리고, 과거에 뭐 어떻게 했는데 미래에 어떻게 되리 이거 하지, 오늘 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시편 127편. 그때 언어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시편 127편 이렇게 노래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인식을 더 강화하고, 이게 예배자의 삶, 순례자의 삶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만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